권세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 처음에 예수께서 부르신 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번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 이 동네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동네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주변에 여러 갈릴리 호변을 끼고 있는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에 이런 교회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가 이렇게 돌기둥들이 있고 벽도 있고 바닥은 그 옛날 그대로 2000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규모이고 그 이후에 증축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를 가버나움 해당에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해당의 규모는 한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부근의 촌락들에서부터 주일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복원한 모습입니다. 복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사각형 규모로, 정사각형 규모로 되어 있는 집들은 이제 민가들입니다. 전부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해당에도 부속 건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식당과 또 연구실, 또 그 나그네들이 살 수 있는 방, 그런 것이 규비되어 있는 규모가 좀 꽤 되는 것이고, 이런 해당들이, 예수님 당시 해당들이 여러 도시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곳에 가보면은, 그곳에 현재 몇 번을 가봤어요. 가버나움에. 거기에 이제 이 해당터도 있고요. 비아 마리스라는 그 도로 표시판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 놓은 비아 마리스, 비아 길, 마리스, 해변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가 그대로 생생하게 옛날 2000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도 그 도로의 일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위에 지도를 보면은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인데, 이 제국의 지중해 해변가를 계속 이렇게 고속도로로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도로부터 만듭니다. 도로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아주 지금도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규빗 정도, 45cm 정도 땅을 파가지고 자갈로 채우고 그 위에는 빨래판과 같은 반질반질한 돌로다가 이제 위를 덮어가지고 돌로 포장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도로가 남아 있어요. 뭐 비가 오고 그래서 유실된 곳이 이제 많이 있지만, 요 위에서 보면은 빨간 루트가 있잖아요. 이 지중해를 뺑 돌아가면서 로마 제국을 전부 순회할 수 있는, 어떤 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순식간에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이 도로부터 잘 정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해변가에 그 상수도가 이렇게 높은 곳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계곡에 물을 끌어서 도시지로 공급하는 상수도를 설치하고 공중 화장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현대식인 그런 이 원형극장이 어디든지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던 곳에는 원형극장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원형극장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고 그랬는데,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을 전부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해변길을 아주 잘 조성해 놨다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회 랍비였기 때문에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중들이 모두 그냥 주의 집중해서 듣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권세가 있었고, 당시에 그 말씀을 전하던 서기관과 랍빈과 같지 않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그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락바락하면서 발작하는 선생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해방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에게 명하였습니다. 꾸짖어서 명하여 가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버럭 소리 지르니까 귀신이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켜서 죽은 자 같이 만들어 놓고선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예속하였던 모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이 모든 데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고쳐주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정신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정신병자를 이제 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약물 치료하면 대개 다 낫는데,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그런 부류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치료하려도 약물 치료든 어떤 치료는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현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칼빈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이 분야를 이제 연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라는 책과 그 비슷한 책들을 많이 발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 그 정신과 전문의가 그 책으로 낸 걸 보면은, 먼저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방해한다. 신성모독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다가 기도와 금식을 하면은, 축사 기도하면은 깨끗하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와서 금방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계력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쇠사슬 같은 것도 끊을 수 있는 계력이 있고, 그냥 굉장히 발작하게 되면 계력이 생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으로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들은 정신분열증인데 90%가 정신분열증인데 망상과 환각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생기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특징이 망상의 세계에 잡혀서 잡념들과 헛된 것을 자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각 현상이 생겨가지고 환청, 소리가 자꾸 들리고,
또 환시 뭔가가 자꾸 보이고, 또 환치 냄새도 맡게 되고, 이상한 냄새를 맡고, 또 환미 맛도 이상한 맛을 맛보게 되고, 환촉 뭔가 이런 촉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신분열증인데, 이게 참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이제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증은 발작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막 예배 시간에 그냥 막 발작하고 그런 현상은 없고, 이것은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앓고 진행되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금방 깨끗하게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 정신불량증 환자들은 그렇게 금방 깨끗하게 낫질 않고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치료해야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정신불량증 환자들은 약물에 약을 주면은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을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해방하거나 뭐 난동부리거나 계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현상이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꿈을 내가 꿨어요. 주일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하는 사람의 내용이, 전화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강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이상하게 그냥 한 20여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아무런 현상도 생기지도 않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 이거 사람은 주변에서 구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고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에, 꿈에. 그러더니 그날 오후에 정말 똑같은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내용이 꿈에서 전화 받은 거라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이제 교인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교인들이 전부 이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그냥 얌전한 새댁에 그냥 벌쩍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난동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넷이 그냥 꽉 그냥 손과 발을 그냥 지압해가지고 발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확 뿌리치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 장모님들은 가슴팍을 팍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갈기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나한테 와서는 아주 그냥 얌전하게 또 절하는 거야. 그 주변에는 동네 어른들,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머리에 갓을 쓰고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야단스럽고 그러니까 이거 동네 분들한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로 좀 데리고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으악 하면서 목에서 가래가 그냥 꾸역꾸역 한 대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방을 하나를 이제 내줘가지고 그 집 식구들 전부 와서 한 15일 정도 이렇게 묵으면서 깨끗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이 되고, 그런 가운데 그의 큰 집, 작은 집 이래서 세 가정에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배에 발작을 하고 찬송 부르면 막 발작을 해요. 이게 귀신들이 소리도 지르고 뭐 이상한 그냥 한문도 그냥 막 읊어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귀신이 나가면은 깨끗하게 나와서 금방 건강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 이런 일들이 그냥 해마다 겨울이 되면은 농한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한번 한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도 또 귀신 들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는 푹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자는데 나를 깨우러 왔어요. 지금 아무개가 좀 이상하다고 목사님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때가 영하 한 20도 이상 추운 날씨인데 땅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귀신이 내 발목에 붙어 있다고, 왼쪽 발목이라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오른쪽 발목으로 옮겨졌다고 그러고, 왼쪽 무릎이 갔다고, 오른쪽 무릎으로 갔다고, 허리로 갔다고, 마지막에는 목에가 있다고. 그 목에는 조심스럽다고, 손 얹으면 괜히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고 가볍게 올려놓고선 땀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는 으악 하는 꼭 죽는 소리로 그냥 빡 지르면 입을 쫙 벌리니까 그냥 썩은 송장 냄새 같은 것이 확 피어서 그 예배당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손목 같은 그냥 그 크기의 가래가 동아줄처럼 꼬여가지고 꾸역꾸역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더니 깊은 잠에 빠져들고, 그러고 이제 깨끗하게 나가지고 노총각에 건강해져가지고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약을 먹지 않고 그렇게 이 사람도 자기 작은아버지가 서울에서 연희동에서 동장을 하시면서 뭔가 동장 밑에서 마을마다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유명한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해도 아무런 쑥쑥 없다는 거야. 아무리 정밀검사라고 그래도. 어떻든 그렇게 해서 기도로서 깨끗하게 정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이 정신분열증하고 이제 틀린 게, 정신분열증 환자도 이제 목격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안 나요, 이건. 그런데 정신병원에 보내면 정신과 의사들이 약물 치료하면은 금방 그 차도를 보이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리는 현상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서 우선 진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런 정밀 검사하고 그렇게 해도 이 증세가 안 나타나는데 그냥 밥도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막 괴력을 발휘하고 그냥 대소면에 붙잡고 있어도 확 뿌리치면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직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서만 깨끗하게 나아서 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 귀신 들림 현상을 목회 중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웨슬레의 일기를 보니까 웨슬레도 이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예배 중에 발작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깨끗하게 정상으로 낫는 그런 일을 보는데,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이라든지 또 미국의 식민지에 가니까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예지에서는 귀신이 다 문화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문명사에서는 이런 것이 사라지느냐? 웨슬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대도예지 이런 데에는, 현대화된 도예지에는 그렇게 귀신 발작하는 현상들은 없는데 귀신이 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정신분열증하고 틀린데, 정신병 환자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낫는데 틀리다는 사실을 웨슬레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세요. 웨슬레 전시관에 가면은 런던의 시티로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는 4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이제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 웨슬레가 고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전기를 뭐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전기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 고치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양쪽의 머리에다가 전기 충격기 장치를, 이게 웨슬리가 만드는 거 자기가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흘려보내면은 이 사람이 그냥 경련을 일으키지만 어떻든 그런 전기 충격 장치를 통해서 이 정신불면증 환자는 그렇게 해서 고쳤어요. 약물과 이런 치료 기계를 만들었어요. 굉장한 비상한 사람이에요, 웨슬리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의사가 됐을 것 같은 생각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거 고안해서, 아무리 이건 기도해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안 낫는다는 걸 알고 귀신 들리는 거하고 정신병자하고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까지 만들고, 그 밖에도 예배당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빈소, 또 직업훈련소, 작은 병원들, 소규모 병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들,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도 고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도예지같이 번화한 그 문명의 혜택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들림 현상이 없고, 시골과 또 아메리카 신대륙의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림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도예지에는 오히려 더 교활한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정치계, 또 경제계, 사회, 그리고 문화계, 노동계에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랄하게 인간을 그 존엄성을 상실하도록 그냥 착취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야. 정치제도, 노예제도 같은 것이 얼마나 사람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까? 노예를 매미하고. 그래서 웨슬리는 여기서 분개하면서 노예 제도의 잘못된 폐단에 대해서 그 책을 써냈어요. 노예 제도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도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당시에 부패한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들과 싸우기 위해서 목사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판검사들, 그리고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얻어 가지고 술집과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또 그 소굴에 갇혀서 희생되고 있는 창녀들을 탈출시켜 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건강 얻으면은 직업훈련을 시켜서 통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얻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도 그 군수 공장이었습니다. 대포를 만들고, 그러던 것을 갖다 사가지고 그것을 개조해서 예배당을 쓰고, 병원도 하고, 구빈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74년도에 노예 무역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 제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장 잔혹하고 왜곡된 잘못된 사회 구조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가 89세 임종했나, 그런 임종 직전에, 일주일 전에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하는 윌리엄 웰버포스라고 하는 30세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의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는 수익금이 그렇게 큰 건데, 이거에 한 번 폐지 법안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통과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의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고서 불의와 싸워서서, 이건 하나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생의 과제로 알고서 일을 하라. 그런 편지를, 마지막 웨슬리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편지에서 맨 처음에 인용하는 문구를 보면은 그 아다나시오스 콘트라 문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다나시오스라고 하는 4세기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평생 정통 기독교의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평생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막에 가서 숨어 살고 그러면서도 딱 복귀하면은 또 그냥 이렇게 이단으로 정제돼서 또 가서 고생하고, 평소에 교회사에서 이만큼 박해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다나시오스. 그러나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진리를 위해서 애썼던 아다나시오스. 이 타락하고 제약된 세상과 평생 싸웠던 분투하는 아다나시오스. 이거를 라틴어로 아다나시오스 콘트라 문둠, 타락하고 사악한 세상과 대항하는 아다나시오스가 당신이 되어서 영국에서 대영 제국 안에서 이 노예 무역을 없애기까지 평생의 과제로 알고 싸워라. 그래서 이 윌버포스 국회의원은 30세에 이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래서 폐기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러나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더 반대의 세력들을 가서 설득하고 또 고쳐가지고 개정안을 하고, 그래서 150차례에 걸쳐서 폐지 법안을 계속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윌버포스도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기 일주일 전에 영국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눈을 감았고, 대영제국 안에서 그 다음 해에 전면적으로 노예 무역제도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감리교인들은 이게 웨슬레의 편지 내용입니다. 윌버포스에게 마지막 편지를 노인이 죽기 일주일 직전에 썼어요. 평생의 과제로 알고 아다나시오스 같이 불의와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썼고, 30세 윌버포스는 너무 그 웨슬레의 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150차례 법안을 개정안을 내면서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영제국 안에서 전면 폐지가 되었고, 감리교인들은 그때 법안을 낼 때마다 감리교회 같이 조직된 힘이 없잖아요. 속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서명운동, 서명서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폐지되었는데, 이것을 실현대로 감리교회는 노예를 둔 가족과는 혼인도 하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감리교회에서 퇴출시키면서까지도 이 법안 실천을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축출해서 한 번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한 즉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목격한 회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서기관들의 설교를 했는데 그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다르구나. 한마디의 말로다가 귀신들을 제압하다니 아주 그 권세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골에서 목회에서 보면 이 귀신들이 산에 나가면은 주변에 여러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집, 이모 집에서 덩달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요 귀신들이 그 집에서 나가면 또 큰 집에 들어가고 작은 집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도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시골 농사꾼들을 그냥 전도하기 얼마나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면은 어쨌든 복음화에 굉장히 교회 부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권세에는 그 말씀이 생활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이렇게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성육신도화되어서 이것이 삶 속에 구현되고, 그러려면 구현되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 3대 액체가 흘려져야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이 구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 하나하나가 구현되는 그런 살아있는 권위 있는 실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